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음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의 길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묵두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3월달에 시작되었습니다. 3월 한 달도 주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되게 하시고 이루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 가득한 우리 3월달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죽음, 그 순교 앞두고 나서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때 상황이 참 힘들었고 어려웠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상황 자체가 곧 나이 들어서 감옥에서 고생하는 상황 자체도 힘들었지만 또 그걸 힘들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뭐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머게나도 있느니라 라고 하죠. 사역 잘 감당을 했죠. 근데 그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감옥 상황도 좋지 않죠.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길도 막히게 되는 겁니다. 감옥 가운데 갇혀 있으니까.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점점 떠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중 낙심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그 가운데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있다라고 하죠. 이름을 명확히 언급하는 것은 디모데도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너 알고 있지? 부겔러 허모게네 알고 있지? 디모데 교회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보내면서 그들도 알고 있지 알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함께 동역자였고 함께 해왔고 함께 충성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떠나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야 너만 안 떠나겠지 끝까지 함께하겠지 하지만 그들도 떠나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환경적 어려움도 있고 감옥으로 닫힌 답답함도 있고 그리고 야 너만큼은 안 떠나겠지 했지만 그도 떠나버렸던 것이 있었던 것이 그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건가? 환경적 어려움과
조건적 어려움과 이런 많은 실망을 어떻게 이길 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거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대신 다른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8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 상황상 감옥 갇혀 있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하지만 이런 환경도 힘든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기억해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예수의 어떤 부분을 기억할 건가, 예수의 영광의 어떤 부분을 기억할 것인가를 제시해 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뭐냐, 약속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처음에 뭘 합니까? 복음대로라고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된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꾸 바뀌는 상황 붙잡고 사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대신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주신 약속도 있고 말씀도 있거든요. 그럼 내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시면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싶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그중 한 가지가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나오죠.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겠느냐, 끊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환난이 오고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와도 그 무엇도 나와 주님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버려오지 말고 끊을 수가 없어 하신 말씀을 내가 붙잡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36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말씀 보시면 도달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지금 도달당한 양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힘겹죠. 근데 그때 말씀 붙잡았지 않습니까? 끊겠냐?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30절 말씀 보시면 뭐라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으니 그러나의 반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고백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얘기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도살당한 양과 같이 취급받지만 그러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뭘 붙잡습니까? 말씀대로 될 것을 내가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요, 보란, 염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말씀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꼭 붙잡고 쓴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도 우리가 평상시 많이 외우는 말씀이고 기억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7절 8절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지켜 주신답니다. 함께해 주신답니다. 위기 떠오를 때 이 말씀을 꼭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자기는 지금 매여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죠. 하던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묶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지금도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과거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에벤에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하나님을 여호와 임마 유격하고 장차 일하실 그 주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주께서 주관하시는데 말씀으로 주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겠지만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때 신 최재선이라는 사람이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장례식이 있었죠. 그때 장례식 때 손영원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감사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9가지 감사의 고백이 있었죠. 근데 그런 9가지 감사 고백 가운데 7번째 감사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이 그분이 이렇게 감사해요. 나의 두 아들을 총선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원수야 하는 것이 내 본심이고 내 마음이죠. 근데 말씀은 그 원수에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절망 악신에 매이지 않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것 손영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오니 말씀이 사람에 매이지 않고 원수에 매이지 않고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오면요 우리가 뭐 하는 것을 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겨울 때마다 무엇을 봐라? 말씀을 보라. 복음을 봐라. 예수를 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8절 말씀 보시면 또 한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뭘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보다 강한 원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강한 도전이 없죠. 그것을 이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원수와 다른 도전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망이 있고 어둠에 찾아와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은 죽음의 돌문을 깨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살면서 많은 어둠에 찾아오고 돌문이 막혀버리지만 예수는 돌문을 깨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더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처음 이제 인천 제물포에 들어와서 발을 딛고 나서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분의 한 기도가 꽤 길어가지고요 다 적지는 못하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기도가 어느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하시는 그 기도입니다. 화면 나와 있는데 그냥 눈으로 따라오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둠과 절망뿐이지만 한 가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망들을 깨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힘겨움이지만 그건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땅이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바라볼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음에 매이지 않고 역사하실 그 주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절망을 넘어서 역사함이 가능할 것이고 근심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매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가 초대교회의 찬송가 중 하나입니다. 주제가 뭐냐?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찬송가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빛보다 임하리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제가 뭐냐? 그냥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입니다. 그 당시 핍박 받았죠. 박해 받았습니다. 죽음이 와요. 두렵죠. 근데 고백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찬양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2절인데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왕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저 천국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은 주로 순교할 때 불렀던 찬양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대화재가 있었죠. 7일 동안 화재가 난 겁니다. 불을 끄고 나서 불씨만 없애는 것이 3일 걸릴 정도였다. 그만큼 큰 화재였던 거죠. 로마가 큰 도시고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그 로마 구역이 총 14개 구역이랍니다. 그 중에 14개 가운데 10개가 다 불타버렸다고 하죠. 4개만 남은 건데 그 4개 중 하나가 기독교인이 머무는 곳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명을 씌웠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방어를 했다라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분노감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죽이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았지만 양가지 쉬고 사자가 물어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사자는 금방 죽이는 겁니다. 한번 물면 금방 죽여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깨를 보내는 겁니다. 들깨를 한 번에 못 죽입니다. 좀 끔찍하지만 들깨는요 뜯어 먹이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즐거워하는 거죠. 사람 붙잡아다가 기름 부어놓고 매달리고 횃불을 켜지 않습니까? 로마가 화나지는 겁니다. 그 바라보면서 공포심을 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할 줄 알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이때 지금 부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그때 왕노릇 할 거야 하면서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저 하늘을 바라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걸어가면서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저 천국 하늘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태산 넘어 헝곡 갈 때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태산의 헝곡이라고 하죠. 그때 뭐라 합니까?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혼의 주를 찬양하리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겨움이 있지만 우리는 저곳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혼이 주를 찬양하리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말씀 준비하면서 참 찬양 좋다 하는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만 3월달에는 이 찬양을 좀 가슴에 품고 다닐 것 같습니다. 태산 넘고 헝곡 갑니다. 캄캄한 밤 달래주시께서 아예 길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후렴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혼의 주를 찬양하리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좀 불러야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후렴 가사만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할까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바울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충성했는데 마지막에 참 힘들었죠. 감옥 갇혀서 몸도 힘들고 상도 힘들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막 떠나가는 겁니다. 부결로 허목이네. 또 알지 않습니까? 대마도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떠났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았고 특별히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심어지면 환경에 매이지 않고 상황 매이지 않고 삶에게 매이지 않고 역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뭘 말씀하시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은 죽음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깨신 분이십니다. 어려워도 주와 함께 계시면 그 주께서 돌문을 깨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늘 영광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힘겹지만 우리는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상급이 쌓이지 않습니까? 힘겨울 때마다 우리 함께 바라보는 거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이 찬양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는 겁니다. 3월 동안 걸어가면서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루시는 주도 경험하지만 힘겨울 때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잡고
돌물 깨시는 줄을 붙잡고 하늘 영광 차고 넘칩니다 하고 힘차게 찬양 부르면서 3월달 기간 동안도 은혜, 승리 경험하는 한 달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 참 인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평생 주를 향해 헌신했지만 마지막 말년 때 감옥 갇혀 있습니다. 몸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함께 동력들이 한 명 한 명 떠날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기억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기는 매어 있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게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겁니다. 말씀 붙잡으니 고백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버지 우리 말씀 넉넉히 이깁니다. 상황에 사람의 환경에 매이면 무너지지만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기오니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뭐라 말씀하시는가 말씀 잘 붙잡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깨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경적 어려움이 와도 예수와 함께 계시면 돌물을 깨십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도록 도우셔서 젊은 낙심보다 깨실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과거 이끄신 에베네스 하나님, 지금 함께 임하는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여호와 일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삶 살게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린 천국이 있습니다. 힘겹고 어렵습니다. 손해보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할렐루야 힘차게 부르며 영혼의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천성에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있사오니 힘겨울 때마다 할렐루야 주를 부르며 말미암아 때로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딛고 승리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주심은 참 감사드립니다. 3월달 시작하며 주께 바치고 드리는 새벽 예배, 새벽 예배의 향기와 새벽 예배의 영향과 새벽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해가 힘있게 돋은 것 같이 비춰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낭망, 어려움, 공고함, 힘든 절망, 질병 몰아내 주시옵시고 빛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버지 간구할 수밖에 없고 애초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함께 하셔서 눈물 밖에서 웃음 되게 하시고 슬픔 밖에서 기쁨 되게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끄셔서 오직 하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맛보기 소망합니다. 실체를 보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짜 삽니다. 주여 우리가 진짜 살기 원합니다. 육적 삶이 아니라 영이 진짜 살기 원하며 주와 가까이 가기 소망하며 주와 연결된 삶을 살기 소망하오니 영광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영광 무장에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아버지 이 지역에 복되게 하여 주시기 소망하며 우리가 영광 무장되어서 이 국가에 유익을 줄 수 있고 저 북한 땅의 평화 통일도 가져올 수 있고 복음 통일 가져올 수 있도록 무장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힘겹고 어려울 때입니다. 주께서 이제 결정하시기 소망합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피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맡겨드려 싸우는 주께서 가장 선하게 이 땅을 지켜주시되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국방 든든하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힘겹고 어렵고 절망이 가득한 땅이지만 저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깃들기 소망합니다. 예수 부활이 임하기 소망합니다. 죽음을 깨신 부활이 임하게 해 주시고 어떤 절망, 낙심도 깨실 역사가 저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꿈꾸기는 우리와 남한이 하나가 우리와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잘 지켜서 경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경건한 가운데 주시는 10배의 실력과 능력과 지혜와 영사로 무장하게 해 주셔서 있는 곳에서 영광 돌리시는 모든 자손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현업권사님 11조 감사 사랑헌금을 드립니다. 선경금 드립니다. 김대영 청년 감사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김은정 원사님 1천만자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김정은 지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기원 지사님 장원주 권사님 드립니다. 이정주 성도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월삭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의 복을 도와시옵소서. 주밖에 없사오니 주만 바라옵니다. 개입하시며 간섭해 주시옵시고 여호와가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밀어 주시는 그런 산자삶 살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입에 찬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 불평 제하게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 역사를 써가도록 하루의 삶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